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항상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사람은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고 속이 중요하다. 이렇게 들었어요. 아마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선택했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옛날 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 발표가 있었어요. 논문이 있었습니다. 영국 의학저널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1826명의 70세 이상의 일란성 쌍둥이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 어, 노안도 있을 거잖아요. 두 명이 똑같은 얼굴이지만 그 중에서 한 명이 조금 더 늙어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가 더 먼저 죽는가? 참 연구할 것도 별거 없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연구해요. 그래서 1826명을 찾아서 봤더니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네, 노안일수록 일찍 사망할 수 있다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논문에 주름이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과 사망 확률이 10배 정도 증가한대요. 아니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어쨌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교복을 입고 교회 뒤에 앉아 있으면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어디서 오셨냐고 학생인데 나는 분명히 학생인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노안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는요,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은 유전자가 25% 정도, 그리고 환경이 75%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이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 참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안이라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얼굴을 가꿔서 오래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대답은 안 하시네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요즘 세대는 겉모습도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또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는 사람도 있지만 덜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같은 원리가 작용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신명기 6장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렇게 따르면 내 날이 길 것이고 장구하게 될 것이며 복을 얻고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 중에 앞부분을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이 이게 쉐마라는 말이거든요. 쉐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신앙,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신앙을 들어라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쉐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6절과 7절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새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내 자녀에게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앉아 있었든지 서 있든지 누워 있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떤 때에든지 이 말씀을 너의 자녀에게 강론, 가르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핵심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이 쉐마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강조했던 거예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이 있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유일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우리의 자녀에게 언제든지 가르쳐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은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 거예요. 서기관 중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율법학자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랍비였습니다. 이 랍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최고의 계명입니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꼭 지켜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부터 이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지켜야 될, 또 끝까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녀에게 남기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 그 본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고백해 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강조한 겁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예수님이 따라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쉐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앞서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해서 이스라엘에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 앞서 말씀에는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예수님은 뜻을 포함시킵니다. 앞에 신명기 9절은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뜻, 이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 뜻이라는 것은 당시 지성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합해보면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요, 너희가 전인격적으로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유일하신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서기관, 이 율법학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32절 33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것만 보면 금방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는 무엇을 포함시켰습니까? 없던 말이 등장해요. 뭐죠? 지혜예요. 지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신명기 6장 15절인데요.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서기관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목숨을 바꿔서 지혜라는 말로 씁니다. 당시 유대인은요,
이 목숨이라는 말을 전인격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은 그에 못지않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지혜였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뭐냐?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이 뭐냐? 그것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철학을 통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철학의 핵심의 주제가 뭡니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필로소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서기관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성적인 그런 대답이죠. 이 말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이 서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사랑의 반대 지점은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선,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속에서 사는 것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 네, 우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 심지어는 질투하신다라고까지 표현하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닥친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도 만나고, 또 필요한 사람도 구해보고, 또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에 처해 있다면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또 마음의 고통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 마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의 문제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대안을 두지 않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교회를 열심히 나오겠다라는 말을 저는 가끔 듣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해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잠깐 해결해 놓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고 난 뒤에 일이 잘 풀린 다음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더 건강해지면 그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건 뭐가 될까요? 사랑이 아니죠. 그런 말 하잖아요. 남편도 사랑하지만 임영웅도 사랑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대한 질투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날 때, 부담스러운 일들을 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병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고, 내 마음에 묶여있는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고, 누구에게도 해결받을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가장 중요한 핵심의 신앙을 설명하면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하는 이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요,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 관주 성경이 이걸 설명하고 보충하는 건데요. 이게 어디서 등장하느냐 하면요, 레위기 19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견책하라. 그러니까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형제의 잘못과 실수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견책, 그러니까 꾸짖으라고 말해요.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것을 꾸짖고 바로잡아 주어라. 이것이 성경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또 그 형제를 바른 길로 이끌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며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움과 관심과 원수 갚음과 원망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미워하라고 가르치죠. 관심을 두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피해를 당하면 그 피해를 당하는 만큼 되돌려 주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네 탓이 아니니 다른 사람의 탓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33절 뒷부분인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 말을 듣고 이 서기관, 이 율법학자가 더해서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는 겁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제사함을 위해서 쓰였던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제물이라는 것은 곡식 제사나 화목이나 속죄, 속건제에 사용한 제사입니다. 감사를 표시하거나 회개를 썼을 때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앞선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인애 무엇입니까? 사랑,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원하고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무엇을 원합니까?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자비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두 번째 교훈한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를 향하여 관심을 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라.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라. 아멘. 누가 내 이웃일까요? 유대인에게는 가장 먼저 누가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동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웃의 범위에 벗어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혼혈이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던 혼혈족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지저분해질까 봐. 죄를 짓게 될까 봐. 그리고 그들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물며 외국인은 말할 것도 없죠. 가난한 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병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죄를 얻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철저하게 그들을 격리시켰어요. 그게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말씀, 이 쉐마라는 이 말씀에 평행 본문이 있거든요. 평행 본문, 똑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혹은 비슷하게 언급한 본문을 평행 본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이 함께 읽은 말씀, 계명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함께 읽은 말씀과 좀 다른 관점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과장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물론 내용은 똑같습니다. 가장 큰 계명을 설명하는 장면인데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추가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해요. 사마리아 사람.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요. 이것은 27km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굉장히 험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산이 있고 그 산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고 굉장히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고요. 그 길은 아주 높은 고도에서부터 낮은 고도까지 그렇게 내려가야 되는 급경사가 있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협곡이 많고 바위가 많았던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고 그 산 꼭대기 뒤에 숨어서 언제든지 내려와서 그 사람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있었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길이었던 것이에요. 위험한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강도에게 모든 것을 다 뺏겨서 거반 죽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보고도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부정하는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면서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입히고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켜달라고 말하며 그 길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 말씀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 사랑하는 그 사람의 개념을 예수님은 조금 더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심지어 미워하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사마리아인까지도 이러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인데 하물며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누구까지가 이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네가 그들의 이웃이 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밖에 그리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 또 실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찾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참 잘한 일도 있지만 참 실수한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신앙을 너무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신앙에 맞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속한 공동체만 옳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서 서로 협력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전체가 마치 각자 도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것이 실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공동체만 중요하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중요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만 중요하고 그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괴로울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가장 가까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이웃이 되어 찾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하고 들어왔는데 마음속에는 이제 조금 더 이 배운 공부를 현장에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를 이제 좋은 목사님 밑에서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컸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 존경하는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어느 교회로 갈까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그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다 아는 그런 교회였고요. 또 어떤 교회는 그냥 지역의 뭐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 고민을 뭐 솔직히 고민할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말고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고 싶은 데 가지 말고 너를 필요로 하는 데로 가라, 이런 얘기를.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마음속에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가고 싶은 데를 가야지. 응? 그러면 필요로 하는 데라면은 진짜 진짜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로 와 그러면 다 가야 되나요? 굉장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느 쪽으로 가셨을까? 다 가고 싶어 하는데 보장이 되는데 여기를 가셨을까? 아니면 그것을 좀 덜 하더라도 나의 손길이 필요하고 나의 말씀이 필요하고 또 나의 헌신이 필요한 그곳으로 결정하셨을까? 결론은 뻔한 겁니다. 결국 그래서 후자를 선택했어요. 제 인생의 많은 결정 중에서 저는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결정의 순간이 와도 저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곳, 네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누가 내 주변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네가 바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피해를 끼쳤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웃이 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상이나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분께 가라라는 말씀이고 사랑하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을 나와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와 같이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그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라. 그들의 이웃이 바로 내가 되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다른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 길이 아니어도 다른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 내 자신만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여유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있을 때 사랑하라라고 가르치죠. 또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시간 많은 사람이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될 것이니까 너는 너 자신부터 챙기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는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부모는 자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육한 그 자녀가 어떤 기준을 따라서 살기를 바라십니까? 성공하기를 바라죠. 잘 되기를 바라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소외당하거나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대안 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고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 이웃이 가장 힘들 때 찾아가서 이웃의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부모는 바로 이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아마 이 세 가지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면은 아마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말할 겁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한다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또 순진한 선택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중요하지, 자기 앞에 놓여진 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남들 바라보느라, 남들 돕느라 자기 인생도 못 챙기면서 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찾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어지러워졌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참 헷갈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하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좋은 조언이라고 하면 싸우지 말라. 서로 같은 사람들이니까,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서로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반대쪽이 소외되니까 교회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진실로 사랑하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을 향하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자비가 필요한 그 이웃을 향하여 자신이 그 이웃이 되어주겠다라고 뛰어드는 사람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분별하라고 가르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사셨던 분일까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고백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사역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도전해왔던 그 많은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방법이더라고 예수님은 실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들이셨던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웃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묘지에 묘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 눈을 잡아끄는 그런 묘비의 비명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이분은 고아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평생 이국 땅 한국으로 들어와서
선교하셨던 분의 묘비인데 거기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 나는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주 짧고 강렬한 문장입니다. 나는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했다. 또 이런 분의 묘비도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었던 제중원의 의료 선교사였는데요. 전염병을 치료하는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의 묘비에는 무엇이라고 새겨 있느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한국인을 위해 생명을 바친다. 나도 한국인을 위해 생명을 바친다. 아마 대한민국에 아니면 전 세계 사역자, 목회자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지옥 끝까지 갑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본질이에요. 사역자들의 본질입니다. 누구와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바로 목회자도 그 길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서 보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유일하게 사랑하시는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유일하게 사랑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두지 않고 다른 어떤 조건도 두지 않으시며 나를 완전히 하나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신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몸처럼 나의 영혼을, 나의 육체를, 나의 인생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라라는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그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이해를 받을 수 없을 그 순간까지에도 하나님은 나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드러낼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배우며 자라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로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슴에 새기며 사람들께 인정받는 또 그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